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유독 성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성경에 관심이 많은 터라 그 학생과 저는 꽤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대단한 신학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었고,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가르치는 저도 더 확실히 체계가 잡혀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 학생도 저를 잘 따라주었고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이 쌓인다기보다는 성경을 알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그 학생이요, 저 말고요. 그 학생이 얘가 성경을 알아가는구나 라고 제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나 한 사건이나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것을 두고 자기 생각을 옳든 그르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잡혀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학생이 말을 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성경스러운 사고를 하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허무맹랑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잡아간다, 큰 틀에서 같이 성장한다, 알아간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저겁니다. 저번에 이것을 저렇다고 말씀하셨었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죠. 먼저 저도 신뢰하고 얘도 저를 신뢰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학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배신감도 들고 당혹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받은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욕구는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가 성경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더 알고 싶은 때,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관심이 있을 때, 더 욕구가 있을 때,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상한 곳을 간 것이고 1대1로 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복음을 듣고 온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이단이다 라기보다는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 곳에서 배워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틀린 것을 가르친다 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가르쳤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이상한 곳에서 배워온 그 지식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 학생 안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에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상한 데서 배워온 것을 저에게 설파하러 온 것일까요? 설파하러 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몇 년 공부했다고 내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구나. 당연한 거지만요.
우리 선생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해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일단 듣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의 교수님들의 생각을 제가 다 따라갈 수 없고 저보다 훨씬 더 지식과 지혜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와 생각이 다른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저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시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틀린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옳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틀린 사람을 왜 두둔하는가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종종 신약 성경만 해도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그 당시 배경이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에 어떤 사고하는 부분이 있겠지.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이 부분은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고, 이 부분은 어색하니까 누군가 나중에 뺀 것이고, 누군가 고친 것이고, 가짜이고. 그렇다면 성경을 왜 믿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불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성향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굳어진 자신들만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이 있었고 무조건 그 틀 안에 들어오면 맞고 틀 밖으로 나가면 틀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기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청년 하나가 자꾸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는 저 시골 구석에서 온 청년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청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들까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청년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기까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청년이 종교 지도자들의 틀을 다 벗어났는데 이 청년의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물 안의 개구리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들은 것, 행한 것에서 벗어났다고 예수님을 자꾸 정죄하기에 바빴죠. 누가 이길까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가보셨죠?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왜 그렇죠?
안 먹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우물 밖을 본 사람과 우물 밖을 보지 못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상해요. 진리인 것 같아요. 보지 못한 사람, 안 먹어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저 사람은 틀린 말을 할까?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먹어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가본 사람은, 먹어본 사람은, 우물 밖을 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죠. 나도 못 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못 먹어봤을 때, 나도 못 가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 누가 이기나요? 잡으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가요? 죽인 건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삭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삭개오를 다들 알 정도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죠.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리고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도시인 여리고는 원래 그저 오래되기만 한 큰 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도시를 새로 기획해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더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여리고는 높이도 해수면보다 낮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한, 이스라엘이 원래도 따뜻하지만 더 따뜻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 여리고에 별장을 짓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지도층들이 그곳에 별장을 지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누가 더 웅장하고 크고 비싼 재료로 별장을 지었는가, 누가 더 이곳에서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경쟁하기에 바빴겠죠. 이런 도시에 말단 세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단 세리들은 여리고 주변, 위성도시, 작은 도시, 가난한 도시, 그런 데 있었겠죠. 그러나 여리고에는 세리 중에도 거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층을 상대하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도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돈을 쏟아붓는 곳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돈을 착복하고 권력뿐만 아니라 재산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정말로 가깝습니다. 지척입니다. 물론 걸어서 가기에 오늘날로 10분, 20분 가는 거리는 아니지만 차로 가면 10분, 20분 만에 갈 만한 정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라든지 이런 도시를 가려면 직접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마리아 길이 있지만 그것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여리고로 가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주 왕래가 있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세리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더군다나 세리장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조국의 원수,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당장 천벌을 내리시지 않는가? 돌을 던져 맞아 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삭개오를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삭개오도 사정이 있겠지, 삭개오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겠지 라고 두둔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는 감히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지라도 삭개오를 두둔하는 사람은 몸이 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두둔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뿐인가요?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우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저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경을 칠 말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돌을 들어 예수님께 돌을 던져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 머리가 죄송하지만 잠깐 이상해지신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여리고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예수님이, 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삭개오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7절에 예수님의 행동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당연하죠. 수군거리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요? 틀린 행동일까요? 옳은 행동이죠. 옳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교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 예수님께 열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압제하던 수많은 나라를 우리가 강력한 무기로 압제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목적이었죠. 서로 이해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해, 백성들의 이해. 그렇다면 이해가 다를 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이 백성에게 맞춰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죠. 우리는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로 회개.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 만화를 많이 봤었습니다. 재미도 있기는 했지만 저희 친척 형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기하던 차에 그 집에 가봤더니 성경 만화책이 전집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저에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비결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도 성경 만화책 사줘. 94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보다 2살 많았던 우리 친척 형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저는 4학년이었는데 이 형이 성경을 하도 많이 알아서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1등을 하는 거죠. 저도 제가 1등 하고 싶은데 저도 제가 1등을 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고 눈물이 흐르는데 그만큼 욕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이 중학교에 올라갔으니 누구 세상입니까? 제 세상이 와야 되는데 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고 1등 하고 싶고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싶고 그렇게 해서 사실 부모님께 성경 만화책을 사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성경 만화책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읽어버리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 집안을 찾아 뒤져 혹시 초등학생이 읽을 만한, 제가 읽을 만한 성경에 대한 만화책이나 무슨 책이나 책이 있을까 집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런 책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요. 그러다가 한 책을 발견했는데, 한 그림책을 발견했는데 그 그림책이 제가 입에 담기에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발음이 좀 이상해요. 졸라맨이라고 아시나요? 아시나 보죠? 졸라맨 아시나요? 머리는 이만하고 동그랗게 몸은 선으로 그린 거죠. 그런 졸라맨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책을 발견했습니다.
글은 별로 없고 이 졸라맨처럼 그려진 이 그림의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보게, 자네가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네. 그 길로 가면 안 되네. 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가면 안 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길에서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일까요? 아직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잘못됐지 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으면 이 사람은 회개했을까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돌아서서 반대길이 옳은 길이구나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것일까요? 회개한 겁니다.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돌아서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되냐면 슈브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번역해 놓은 단어가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말이 슈브입니다. 그렇다면 슈브라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뜻인데 돌아서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아서다는 것은 몸이 돌아섰다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서 그의 방향이 달라져서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리장이 그 삭개오가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하나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사오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예전 성경에 토색이었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삭개오의 재산이 대부분이 토색한 것인데 빚을 내서 갚아야 합니다. 빚을 내서 갚아줘야 합니다. 뉘우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삭개오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멈췄으면 돌아서고 돌아섰으면 그 길로 쭉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신 말씀은 18장, 오늘 19장이죠. 18장 말미에서부터 같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인파들이 있었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구나. 더 시끄럽구나.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지 않소? 그것도 모르오. 그랬더니 대뜸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누구의 귀에 당도했을까요? 수많은 인파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어서 당연히 못 듣는 게 당연한 그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 당시에 아들이 없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길래 그런 벌을 받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당시 일반적인 사고였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예수님은 그 틀을 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깨신 그 틀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내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그 시선은, 예수님의 그 틀을 깬 사고는 병자를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일반 상식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문화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잘못됐다, 세상은 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한동안 묵상했던 사사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가나안에 동화되고 가나안의 신에 동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 가치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어디를 보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다면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과 성경이 다르다면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에 놓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같은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환경과 문화와 우리의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 위에 서대전교회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